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재밌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부에 해보니까 금방 이해를 못하셔서 못 웃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해 못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읽은 글인데 제목이 남자친구가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이런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해서 매일 공들여 하던 화장을 지우고 생얼로 나갔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남자친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자친구 기다리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역시 2부가 조금 연령대가 아무래도 젊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그러더니만 꾸미지 않고 나갔더니 멀쩡한 여자친구를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남자로 착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우리가 밖에 나갈 때는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좀 꾸미고 그리고 잘 차려입고 나가는 편이지만 집안에 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은 편이죠. 또 편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저희가 그렇게 격식을 차리거나 또 갖추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하려면 2시간, 3시간도 걸린다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줄 몰랐는데 여자분들이 화장을 이렇게 하는데 오래 걸리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주일날 준비하고 나올 때는 하나도 안 준비하고 나온 것 같아도 씻고 바르고 열심히 머리도 좀 다시 한번 드라이도 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뒤에 머리가 이렇게 떠서 어떤 분이 이렇게 권사님이 이렇게 머리를 빗으로 빗어주고 가셨는데 그게 열심히 준비한 결과입니다. 사실은 막 드라이를 하다 보니까 뒤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뜨고 그랬는데 집에 있을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보 집에서도 좀 화장 좀 해요.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제가 집에 있을 때는 제 아내도 그래요. 여보 집에 있을 때도 좀 갖춰 입어요. 또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살 좀 빼요. 아빠 더 뚱뚱해졌어요. 살 좀 빼요. 사실 우리도 열심히 운동하고 꾸미고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녀 키우고 또 가정에서 일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꾸미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 가족들이 내가 좀 예뻐지기를, 멋있어지기를 바라는구나, 고맙다, 이런 생각 들기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더 많지요.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든지 어떤 차림으로 있든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이 세상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해주고 그래도 아껴주고 그래도 그 값어치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스바냐 말씀은 정말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조금 다른 성경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예언서들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자의 말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보니, 또 어떻게 어디에 이르니,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서 또 예언자들이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상태, 내가 어떻게 했다, 어떻게 무슨 일을 당했다, 이런 일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스바냐서의 말씀은 처음에 그 1장 1절에 이게 스바냐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래서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시작된 하나님 말씀이 3장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인 사랑의 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있는 말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심지어 사람도 짐승도 그리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전부 쓸어 없애겠다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온 세계의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왜냐하면 그냥 말끔히 쓸어 없애시려면 그냥 어느 날 말끔히 싹 쓸어 없애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너네들을 다 쓸어서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제목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고손자이거든요. 고손자인데 요시야가 왕이 되는 해로부터 하나님의 예언 사역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감추어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호와께서 감추어 두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멸하시고 온 세계를 멸하시는데 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은 멸하지 않으실 거고, 또 저 멀리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들, 인종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그 에티오피아에 있는 백성들, 그리고 또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은 잘 숨겨두시고 잘 감추어 두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스바냐의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서의 결론 보면 3장 20절 마지막 절에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좀 특이하게도 처음에 스바냐서의 한 줄, 맨 마지막 한 줄을 합하면 이런 예언이 됩니다. 이 예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축약된 그런 내용이 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다 포개져서 말씀의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간에 스바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살짝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를 심판해서 숨겨두어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친송을 받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렇게 문장을 정리하면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이제 딱 정리가 됐다, 한 문단으로 정리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서는 심판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정리한 이 정리가 심판의 내용입니까? 축복의 내용입니까? 예, 축복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온 세상을 전부 다 멸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숨겨두시고 감추어 두셨다가, 날개끈을 아래 이렇게 숨겨두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예와 축복을 주시겠다,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혜를 주신다는 걸까?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서 3장 17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이죠. 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감추어두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우리 에바다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불러줘. 사실 제가 오늘 결단으로 이 찬양을 부를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바다 찬양대가 이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알고 찬양을 준비했을까요? 제가 1년치 설교 준비를 다
네, 알려드렸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그 당회 우리가 준비할 때 1년치 설교를 제가 다 준비해서 보여드립니다. 에바다가 계속 우리 지휘자님이 열심히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자세히 해석해 보면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은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 너의 것,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케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가장 가까운 곳, 중심, 그 안에, 특별히 심장에, 이런 뜻입니다. 심장에. 너희의 가장 가까운 곳, 너희 중심, 너희 안에, 너희 심장에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라고 하는 말은 기뽀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용사, 전사, 거인,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너를 친히, 너를 위해서 용사가 되셔서, 전사가 되셔서, 거인이 되셔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너를 위해 슈퍼맨이 되셔서, 우리 애들 말로 하면 너를 위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되셔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 말은 그는 너 때문에 기뻐서 펄쩍펄쩍 날뛰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 번역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인 septuagin트 70인역에 보면 너를 그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이런 뜻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그의 사랑 안에서 너를 새롭게 하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부모가 아이를 깨끗이 씻겨주듯이,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리고 아이를 깨끗이 닦아주듯이, 또 혹은 그 어머니가 그 여자아이들, 어린 그 딸을 머리를 깨끗하게 빗겨주시고 그리고 머리를 예쁘게 따주고 묶어주듯이 그러잖아요. 보통 애들이 뛰어다니고 그러면 놀다 오면 얼굴 새카매져 갖고 지저분해지면, 옛날에는 그 꼬맹이들을 이렇게 그 욕조 안에 집어넣고서 팍팍 엄마가 닦아주잖아요, 깨끗하게. 그리고 나면 또 딸내미들은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또 유치원 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머리를 예쁘게 묶어 갖고 싹싹 빗어서 머리 막 이렇게 헝클어진 거를 예쁘게 해서, 그러면 새 아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엄마들은 다 알죠. 예, 아이가 막 부시시하고 못생기고 시커멓고 지저분하다가 깨끗이 씻겨갖고 머리만 예쁘게 빗어서 잘 묶어놔도 완전히 새 아이가 됩니다. 예뻐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 때문에 노래하며 춤추며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면 팔불출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즐거워요. 그 이번에 가온 찬양단이 이번 주 토요일 날 대회를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많이 협력해 주시는데, 꼭 거기에 제 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 딸이 가온 찬양대 이번에 들어갔는데, 제 딸이 뭐 이렇게 율동을 잘하거나 뭐 엄청 뛰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김한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김대환 목사님 딸도 거기 하고 제 딸도 거기 같이 하는데, 목사님 딸들이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딸들이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주는데, 아빠는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딸이 지나가기만 해도 좋아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애들이 거기서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있어도 자기 아이는 딱 보이잖아요. 예. 우리 애는 딱 보입니다. 수많은 애들이 막 몇백 명의 사진을 찍어도 우리 애는 딱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팔불출 부모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다 팔불출입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만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참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랬더니 제 몸매가 펭귄을 닮아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북극곰 닮았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북극곰 닮았다는 말 이래로 굉장히 충격적인 칭찬이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극지방 쪽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위를 잘 안 타고요. 예. 보통 그 능력 있는 목사님들 기도회를 인도하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저 목사님은 아우라가 있어, 아우라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뭐 잘하는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아우라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가 그러시는데 아우라가 아니라 오로라가 뿜어져 나온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만납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하는 김지영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거든요. 음악 전도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8층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김지영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때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리고 저를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회 인도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면 오로라가 뿜어져 나온대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아우라라고 하는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전 아우라가 안 뿜어져 나오고 오로라가 뿜어져 나와도 괜찮은 게 제가 극지방 몸매이기 때문에 저는 아우라가 아니라 오로라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사실은 펭귄 얘기를 좀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펭귄이 부모 사랑이 굉장히 극진합니다. 특히 그 남극에서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황제 펭귄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의 발등 위에 알을 낳아놓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왜냐면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얼음 위 대륙 위이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암컷들이 이제 먹을 걸 구하러 얼음 대륙을 떠나서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겨울이라 이 얼음이 너무 길게 얼어 있어서 바다에 나가서 다시 음식을 잔뜩 먹고 그것을 이제 자기의 위장에 펭귄 밀크라고 하는 상태로 이 물고기를 다 농축시킨 그런 이제 모유 같은 그런 상태로 해서 만들어 갖고 돌아오는데 무려 4개월이 걸립니다. 그 4개월의 여정을 떠나면 그때부터 아빠가 혼자서 이 알을 품는데 이 4개월 동안에 최고로 따뜻한 날이 영하 40도입니다. 심지어는 중간에 해가 뜨지 않는 그런 흑야가 계속되는데 그게 한 달간이나 흑야가 계속됩니다. 그때는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상상도 못할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눈폭풍이 막 몰아치면 이 펭귄들이 허들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같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조금씩 걸어서 그 안쪽은 무려 10도나 더 따뜻하다 그래요. 바깥쪽보다는 서로 몸을 부비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쪽으로 들어갔던 펭귄들은 다시 바깥쪽으로 나오고 그러면서 추위를 견디고 또 새끼를 보호합니다. 그렇게 이제 2달이 지나면 알이 부화하는데 알이 부화하면 아빠 펭귄은 자기의 몸속에 저장해뒀던 펭귄 밀크를 꺼내서 새끼를 먹이면서 또 2달간을 버팁니다. 드디어 4개월이 끝나서 이제 먹이를 구하러 나갔던 엄마 펭귄들이 돌아오면 이제 4개월 만에 아빠 펭귄은 이제 먹이를 먹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엄마가 만나자마자 새끼를 달라고 울어요. 그럼 새끼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줬다가 닫았다가 주려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몇 번을 망설입니다. 어떻게 줘야 될지,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엄마의 발 위에다 새끼를 탁 올려놓으면 그제서야 이제 아빠 펭귄들이 4개월 동안 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먹으러 바다로 나가는데 그 장면이 참 감동적입니다. 가다가 뒤돌아보고 또 한참 가다가 다시 뒤돌아보고 가다가 다시 뒤돌아보면서 아빠 펭귄들이 이제 먹이를 먹으러 나갑니다. 이게 정말 감동적이라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나와서 혼났습니다.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낀 건 이 새끼 펭귄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겁니다. 모든 펭귄들이 다 이 새끼 펭귄을 기르는 건 아닙니다. 부화하는 과정에서 알이 얼어버리기도 하고 새끼를 낳았지만 낳은 새끼가 바람을 맞아서 얼어 죽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존재 하나, 이 새끼 펭귄과 같은 작은 그런 새 한 마리도 그토록 소중하게 한 생명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애를 씁니다. 엄마 펭귄들이 그 얼음 그 판을 걸어서 정말 한 달 넘게 거기를 걸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찢기고 상하고 부러지고 그리고 그 아빠 펭귄은 얼마나 그 새끼를 품고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미물도 새 한 마리도 한 생명을 낳고 키우기 위해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애를 쓰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헬리나 웬의 모든 것을 새롭게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사람들이 자꾸 분노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면 가정에 대해서 화가 날 거고, 교회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진다면 교회에 대해서 화가 날 겁니다. 그렇게 화를 내다 보면 이것이 나중에는 까탈스러운 마음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 냉랭한 분노들이 쌓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향한 그 적개심이 만들어져서 우리 안에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아우성치는 그런 소란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적개심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치명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치명적으로 발전한 상태가 바로 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우리 교회에 혹은 이 가정에 별로 필요 없는 존재,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망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스바냐서는 서두에서부터 우리에게 그 시작되는 절망들에 대한 소식들을 들려줍니다. 이제 이 세계가 망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환란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바냐서가 해준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정치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비정해져만 갈 것 같습니다. 마치 남극의 겨울에 밤이 오고 눈폭풍이 몰아치듯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팔불출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그 자녀가 괴로움 당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괴롭고 싶죠. 제 딸이 어렸을 때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번 갔지만 가장 심각했던 때가 한 번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침착하게, 혜안이가 많이 아프니까 여보 빨리 오세요. 굉장히 침착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제 아내가 침착하면 침착할수록 큰일이 난 거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제가 목사고 뭐고 뭐 이런 거 다 버리고 위신이나 이런 거 딱 바로 벌떡 일어났어요. 바로 벌떡 일어나서 운전하고 신호등, 교통법규 이런 거 안 지키고 제 목숨까지 걸고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보통 시각을 다투는 일이라,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집까지 보통 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제가 한 3분 만에 간 것 같아요. 운전하고 미친 듯이 달려갔어요. 집에 문을 발컥 여니까 제 아내 그래요. 여보 괜찮아요? 안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놀라면 안 되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침착하게. 그래서 아이를 얼른 안고서는 차에 탔습니다. 그 차병원까지 가는데도 2분인가 밖에 안 걸렸어요. 목숨 내놓고 갔죠. 애가 피부가 새파랗게 변해서 손톱이 다 보라색이는데 숨을 이러고 못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거의 총알 같은 속도로 차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연결하고 막 약을 투여하고 주사를 놨는데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가장 마지막에 쓰는 심장에 쓰는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숨을 조금씩 쉬기 시작하고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도 그냥 그 한겨울에 엄청 추운 날인데 와이셔츠 한 장 입고 왔고요. 제 아내도 그냥 얇은 옷 한 장 입고 왔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집에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버리고 왔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대신 아프면 얼마나 좋을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부모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팔불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황제 펭귄 새끼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막 알에서 부화했을 때. 그때는 털도 안 났기 때문에 바람을 불과 몇 분만 쐬어도 그냥 얼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황제 펭귄들이 그 아빠가 발 위에 놓고서 이 새끼 펭귄을 꼭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행여나 움직이다가 조금이라도 바람이 들어가면 새끼가 죽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눈폭풍이 막 불어오면 전에는 허들링을 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잖아요. 못해요 그거를. 왜냐면 그렇게 하면 새끼가 죽을까 봐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한 일주일간을 서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다 못 보여드렸습니다만 눈폭풍이 막 불면 그냥 눈사람이 돼요. 그다지 펭귄이 눈사람이 되는 상태로 그대로 일주일간, 거의 일주일이나 되는 시간을 서 있습니다. 이 남극의 거센 바람 가운데 조금만 노출되면 죽어버리는 그때, 그동안 새끼 펭귄을 살리는 것은 아빠 펭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입니다. 새끼가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그대로 눈폭풍을 그대로 맨몸으로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희생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작은 새끼 새 한 마리에 불과하지만 그 아빠 펭귄이 볼 때 그 자기 그 새끼 펭귄 한 마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이쁘다 못해 찬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를 딱 보면 빛이 나잖아요. 거기서 밝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찬란하고 밝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또한 그런 찬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러야 할 혹독한 죄의 대가, 남극의 겨울 폭풍보다도 훨씬 더 혹독한 그 죄의 대가, 사망의 대가를 연약한 인간의 그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아버지는 그렇게 대신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사망의 고통, 죄의 결과의 고통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셨습니다. 스바냐, 그 이름처럼 펭귄이 그 새끼를 발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배로 이렇게 감싸고 숨겨두듯이 스바냐, 하나님께서 온몸으로 고난의 찬바람을 맞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망한다고 합니까? 누가 우리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에게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신 그 값어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얼마짜리입니까? 몇 천만 원, 몇억 원짜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짜리입니다.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값이 아주 비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못해 찬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을 고백하고 나면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참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합니다. 오태현,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각자 이름 부르면서 오태현, 이 찬란한 사람아, 오태현, 하나님 앞에서 찬란한 사람아.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불러주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그대, 이 찬란한 사람아.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이 품으시며 그 신음소리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귀중한 존재임을 오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